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송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 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24편입니다. 교회에 가십니까? 아니면 예배하십니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할 때나 그걸 찬양할 때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시편 24편도 창조에 대한 고백과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살도록 바다 위에 말뚝을 박아주셨다고 했으니 이것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돌보심 외에도 또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먼저 언급한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예배할 이유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누구에게나 허락된 일일까요?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 그저 성전으로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전 마당을 밟는 건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10절에서 선포된 영광의 왕이시오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대단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노래 중에 백미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렇다면 관건은 누가 이런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그저 교회에 가는 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든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 참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그분을 예배하는 건 누구에게나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예배가 허용된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며 그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사람을 말함으로써 시인은 그것이 단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과 다른 것임을 선포합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교회에 가는 사람입니다. 산에 오른다고 해서 또 교회에 간다고 해서 누구나 영광의 왕이요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시인은 지금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성전으로 가는 자신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말이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상의 삶에서 참 그리스도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손은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에 관한 것을 비유합니다. 이 일에서 깨끗하다는 건 일상에서 흠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무엇보다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지 않는 겁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고요. 자기가 잘못한 걸 은폐하지 않습니다. 둘째, 구약에서 마음은 인격의 중심 혹은 전인격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종종 중심 혹은 영혼으로 번역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 대해 시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또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탄한 데에 두는 것과 거짓을 행하는 건 같은 것을 말하는 일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 남을 속이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손으로 하는 일, 곧 외부적인 행동에서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과 혼, 그리고 몸 모두가 청결하다는 겁니다. 겉만 깨끗하고 속에 더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을 두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손과 마음의 청결함 이 두 조건은 일상의 삶을 겨냥한 건데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두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가리켜 시인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아님을 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아니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죠. 참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거룩한 사한 제사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교회에서와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곧 온전한 예배자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적합한 사람일까요?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은 여전히 내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교회 가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